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미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벌써 10월 20일입니다. 어느 쯤엔가 2020년도를 정말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하고 열흘이 지나면 올 한 해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올 한 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길 축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온라인으로도 또 인터넷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더욱 힘써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제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인데요.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의 거룩함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거룩함의 첫 번째,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 말할 때 버릴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당시 이 바울이 있었던 세상은요, 결혼 관계 외에 이 성적 관계에 대해 매우 열려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은 이 성적 부도덕으로 유명했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여러 이 종교들도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로 그 음란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느껴지고,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하시지 않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금지한 것임을 알고, 이전에 죄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음란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음란을 버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각자 자기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굉장히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맞물려 있는 문화적 영향이 여자를 굉장히 물거나 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신 것처럼 여자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맞물려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얼마나 아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거룩함으로, 아멘,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부부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남편, 하나님에게 만나게 하신 아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 주인 되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할 때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 혼령기에 접어들었다면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혹시 이미 때가 늦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취하고, 내가 싫으면 버리고, 입에 맞으면 먹고, 입맛 버리면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살라고 유혹해요. 그리고 그들처럼 안 살면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합니다.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난 떠냐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린 유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가정으로서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거룩함과 존귀하게 대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또한 이 거룩한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부모를 통하여 배우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많이 놓친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우리만큼은 더욱 힘써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말한 바울은 이제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교에 빠져서 탈선하거나 그로 인해서 형제들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교를 따라 행하니까 자기 안에 귀한 줄 모르고 남의 여자를 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가정도 깨지고 내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주게 하신 것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처럼 세교에 빠져서 탈선하거나 그로 인해서 다른 가정을 깨뜨리거나 형제를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내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더 훌륭해 보인다고 멋져 보인다고 막 시기하고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죠. 여러분 드라마 하나에 나오는 누가 내 남편보다 훌륭해 보여도 할렐루야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 보고 이 화상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짝이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배우자들이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나와 동등한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 아내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분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내 남편은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맺어주게 하신 분이다. 귀하게 여시고 내 자식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아멘. 그렇게 서로를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죄된 세상을 버타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 쪽을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큐팅 교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먼저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죠.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룩하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어물쩍하게 얼렁뚱땅하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룩하지 않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매 식사하실 때마다 주님 이 음식이 내 육체의 삶을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를 늘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삼시세끼 식기도 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거룩함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뜰 때에도 아이고 살건데 물론 좋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감당하여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실 때에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말을 할 때가 있고 후회할 만한 허물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냈지만 제가 제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거룩함을 깨뜨리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거룩한 주님 품 안에서 잘 자고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거룩함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